할렐루야. 언제나 떨리네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19장 1절, 2절을 봤어요. 그러니까 6절까지 읽었지만 1, 2절 중심으로 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3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퍼고 내게로 흑사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강조했어요. 출애굽기 19장은 하이라이트다. 이거는 잊지 마시고 외웠으면 좋겠다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또 이어서 하는데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나 중하지 않는 말씀이 없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특히나 중요하기 때문에 등에서 의자에서 등을 딱 떼시고 조금 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이 산은 하나님이 만나주신 산이에요. 언제? 양칠 때, 목자일 때 만나준 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표현됐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내산은 하나님이 처음 모세와 불꽃으로 만나주었던 정말 그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었던 그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다 이제 포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것이 뭐냐면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딱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곱의 집에 전하여라 라고 3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2번이나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 중요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2번 겹쳐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꼭 정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는 전하여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60만 장정만 60만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이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산 밑에. 근데 그들에게 가서 너는 전하여라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세에게 전하여라 한 이 내용을 우리도 받으면 그대로 우리도 적용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여라 한 이 음성을 우리도 전하여 듣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하여라 라는 이 말, 이 제목을 가지고 전할 터인데 여러분 등 딱 떼시고 이 시간에 정말 긴장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는 전하여라 했을까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는데요.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퍼고 내게로 흑사했음을 너희가 보아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곱의 집에 전하여라 하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4절인데요. 이 4절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복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전할 때에 머릿속에 복음 이게 지나가야 돼요. 복음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4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너희를 인도하여 낼 때에 내가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는지, 너희를 어떻게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전하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뭘까요? 내가 내게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4절에 3번이나 본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인도하였는지, 내게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면서요 3번을 말해요. 강조해요. 하나님이 왜 내게로 강조했을까? 그 내용은 어떻게예요. 어떻게라는 단어 속에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떻게 액션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그 속에 담고 있는 단어가 어떻게예요.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였는지.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열재앙이죠. 열재앙을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신이고 나머지 너희들이 믿던 이 신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재앙의 아주 큰 목적은 내가 여호와라 이걸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 종들을 달라 그래? 라는 거예요. 그래? 바로야, 네가 정말 나를 몰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랬다고? 알았어.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보여주겠어 하는 게 열재앙이에요. 열재앙을 통하여서 계속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뭘 봐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본 거예요. 또한 이 속에서 숨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구별함이에요. 구별, 성별, 거룩. 그러면 우리는 성도, 구별된 사람, 성도예요. 구별된 장소, 성전. 우리가 여기 구별해서 피아노랑 갖다 놨죠. 강대상이랑. 이건 성물. 구별된 물건과 구별된 사람과 구별된 그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근데 이 거룩한 어떻게 너희를 내가 행하였는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행하였는지, 어떻게 속에는 구별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무엇을 구별했냐면 열재앙 중에요.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한 게 있어요. 또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한 재앙이 있어요. 파리, 흑암, 우박 이런 거는요. 신기하게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애굽 땅에만 있던 재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는데 우리는 깜깜해. 와, 하나님이 저기는 빛을 주셨어. 구별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박이 떨어져갖고 막 들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었는데 저기는 우박이 안 떨어져. 그래서 하나도 안 죽었어. 구별하셨어요. 열재앙이 똑같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내렸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보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네.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구별 속에 나오는 열재앙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유월되어요. 근데 피를 안 바른 집은 그냥 장자가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닌 애굽 사람이 피를 발라도 유월된 거 아세요?
안 죽었어요, 장자가. 짐승의 첫 새끼도 안 죽었어요. 구별이에요. 성별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자는 그 집을 대표하는 거라 그랬어요. 가문을 이어갈 자. 그 가문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피 바른 집은. 그래서 이 피는 나중에 신약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에 보내는 만찬에서 잔을 들고 말을 하지요. 예수님 뭐라 하는지 기억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피니라라고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며 얘기한 거예요. 상징이죠. 그래서 이 피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그대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지금 아까 찬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피 바른 자예요. 또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잔을 마신 자예요. 구별입니다. 성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4절이 복음이라는 것을 깔고 들으셔야 된다 했는데 뭐가 복음이에요? 구별이에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 피 마신 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자가 구원받아요. 또 두 번째 4절에서 뭘 말하냐면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는지예요. 어떻게 독수리는 하나의 예화죠. 비유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독수리예요. 독수리가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날개를 쫙 피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그 날개를 가진 하늘의 제왕이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하면 이 새끼가 첫 비행을 못해서 그 둥지에서 꼼짝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밀어내요. 밀어서 떨어뜨려요. 그럼 이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해요? 무서우니까 파닥파닥 하다가 그냥 힘이 딸려갖고 추락을 하면요, 그 어미 독수리는 샥 어느새 와갖고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둥지에 갔다가 내려놔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요. 다시 또 밀어내요. 그게 떨어져요. 또 가서 받아와요. 또 밀어요. 떨어지면 받아와요. 그러다가 이 독수리 새끼가요, 나름 비행에 터득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걸 터득하는 거예요. 나는 거를. 그래서 비행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어미 독수리는요, 둥지에서 그 새끼 독수리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어디에 또 적용되냐면 홍해 사건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또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업어왔는지 이 부분은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도 우리가 머릿속에 복음 깔고 가야 됩니다. 19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5절 시작. 아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면요, 홍해는 작은 강이 아니에요. 거의 바다에 가까운 그런 곳인데 이곳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이고 앞에는 광야,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에 와서는 세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홍해 세례. 근데 보세요. 애굽에서 이렇게 물속으로 쑥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지에서 땅속으로 물속으로 들어갔으니 죽은 거예요. 근데 반대쪽 가나안 쪽에서는 물속에서 쑥 나왔으니 죽었다가 산 거예요. 내가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상징으로 물로 이렇게 적시지만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살았다가 세례예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가 세례거든요. 근데 홍해를 세례로 표현해요. 이들이 독수리의 날개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독수리 새끼같이 제 목도 제대로 못하는 그들을 데려다가 홍해를 통과하게 하여 거듭나게 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 만든 거예요. 중생시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죽고 이제 나 살았어 하는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5절에 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 소유가 되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다가 시내산에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렇죠? 천지창조를 하시는 그분이니까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런데 약속 여기 있어요. 가로예요. 세계가 다 내 거고 내 소유야. 요 사이에요. 들어간 말이 뭔지 아세요?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성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언약 안 지켜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하나님 통치 안 받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에 세계가 다 내 거다. 내가 다 만들었어. 근데 너희는 특별히 내가 구별하여 선택하여 내가 내 소유 삼았어. 근데 소유 삼는 조건, 니들이 내 언약을 지켜야 돼.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해요. 근데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내 소유가 되겠고라는 소유가 세꿀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꿀라는요,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아주 값진 보화, 값진 보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보배로운 존재가 된다, 내 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지만 보배로운 존재로, 보화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복음 맞지요? 이제 그 다음 보면 4절, 5절 봤으니까 이제 6절 봐야죠.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보야 될 6절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또한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그럼 제사의 의미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반드시 제사가 필요해요. 근데 이 제사를 집도하는 이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어줘요. 다리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장이 서서 가교 역할을 하는데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희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이렇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수고해야, 이 헌신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그 속에서 희생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제단에 뿌리고 또 깃볼에 바르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의 죄를 이 피로 대속하여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해서 제사 지냄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런 내 소유가 되었지, 너희가 나의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할 일이 있어. 그냥 나는 소유니까, 난 성별됐으니까 그냥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 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줬다면 제사장 나라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교 역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 하는 거는요,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처럼 세상의 나라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 가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이어지는 나라로서의 역할,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 그렇죠? 그 희생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아까 만찬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잔을 들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니라 라고 했던 그 피가 제사장의 역할을 통하여서 그 피로 회개 또는 죄사함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할 몫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없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락 가서 올라갔어.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또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래. 또 올라가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수고가 없다면 전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했는데 만약에 제사장의 수고가, 모세의 수고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뜻이 전달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러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줘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성별, 구별, 거룩함 같은데 이 처음 선택부터 그 10재앙을 통과하면서 구별하신 하나님이 어린 양 피 바른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나의 보배로운 소유물로서 내 언약을 지키며 내 나라의 역할을 해줘. 제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면 좋겠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예요. 모세는 이 메시지를 백성에게 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너무 중요해요.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전하여라, 말하여라, 전하여라 하는 그 내용이 뭐냐?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 피 바르고 예수 피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구약의 이런 제사와 신약의 이런 예수님 시대의 초대교회와 지금 또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비단 제사장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줘야 하고 또 우리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일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오전에 열심히 배웠죠? 이제 우리는 연약함으로
그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홀로는 할 수 없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그 거룩한 백성이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의 말로 바꾼다면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늘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나가서 전하여야 돼요. 복음을. 그래서 전하여라 하는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내가 구별되었고 보배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 이 삶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전도, 말씀 전하라, 전하여라 하는 그 음성에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요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주님의 언약 꼭 잡고 가게 하시고 보배로운 존재로서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 사함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거듭나고 중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